할렐루야. 예, 오늘 부활절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 전환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성도라고 축복합시다. 부활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은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예, 오늘 특별히 새롭게 오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부활의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굳건한 돌무덤들은 물러갈 것입니다. 예, 아까 우리 아이들이 시를 써서 읽었는데, 저는 다른 사람의 시를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박목월 시인의 부활 아침의 기도라는 시를 한번 낭독 한번 하겠습니다. 주여, 제게 이름을 주옵소서. 당신의 부르심을 입어 저도 무엇이 되고 싶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태어나기 전 이 혼돈과 어둠의 세계에서 새로운 탄생의 빛을 보게 하시고, 진실로 혼매한 심령에 눈동자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는 이 앙고한 돌문을 열게 하옵시고, 당신의 음성이 불길이 되어 저를 태워 주십시오. 그리하여 바람과 동굴의 저의 입에 신앙의 신선한 열매를 물리게 하옵시고, 당신의 부르심을 입어 저도 무엇이 되고 싶습니다. 주여, 간절한 새벽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에게 이름을 주옵소서. 박목월 시인이 살아있을 때 이거 유고집에 남긴 시인데요, 부활절 아침에 주님께 드렸던 그러한 시였습니다. 이 글 중에 굉장히 감동이 왔던 것은, 나라고 하는 이 완고한 돌무덤을 열어주십시오. 당신의 음성으로 불길이 되어 뭔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시죠. 예,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 인생에 큰 전환점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은 뭐냐? 마치 결혼 안에 쌓여있던 병아리가 깨고 나와서 병아리가 된 것처럼, 죽음의 권세를 깨고 죽음의 겁대기를 벗어버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 이성적으로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아주 신비한 사건이고,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딱딱한 자기 완고한 자아로부터, 아니면 이 세상의 문제로부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경험하는 죄나 슬픔이나 육신의 모든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모든 묶임으로부터, 사망의 묶임으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전환점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러한 변화, 이러한 경험, 이러한 새로운 출발이 우리 성도 안에,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한번 따라합시다. 돌문이 열렸다. 자, 3절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 무덤에서 돌을 굴려주리여 하더니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아멘. 1절에 보면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안식일이 지난 후에, 안식일에는 그것도 것도 하면 안 되거든요. 안식일이 지난 이제 첫날에 새벽에 이 막달라 마리아를 중심한 여인들이, 예수님 살아생전에 사랑을 입었고 또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들이 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찾아갔어요. 근데 걱정이 뭐냐면, 유대인, 우리는 그냥 흙을 파고 무덤을 쓰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중동이나 유대 땅 가면은 이게 뭡니까? 석회석으로, 돌이 석회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를 파면 파져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들의 조사 가족들의 묘로 쓰려고 만들어 놓은 이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를 지내줬어요. 그리고 앞에는 이제 로마 군인들이 큰 돌로 갖다가 이 무덤을 임봉한 겁니다. 왜 그러냐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살아난다, 자꾸 살아난다 이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저들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시체를 훔쳐다가 살아났다고 말할까봐 큰 돌로 막아달라 이렇게 제사장들이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 앞에 큰 돌로 임봉을 해놨습니다. 이것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여인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넣어서 미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시신 처리하는 것을 위해서 새벽에 향품을 들고 갔는데 가면서 고민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의 문을, 이 돌문을 누가 열어줄까? 여자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미 이 무덤에서 돌을 줄여 고민했는데 벌써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졌더라. 따라합시다. 벌써 돌이 굴려졌더라. 이게 이제 기독교의 신비죠. 그래서 성경에는 누가 굴렸단 말은 없어요. 아까 우리가 찬송할 때 천사들이 예수님의 돌을 굴렸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찬송을 했겠죠. 사실 누가 굴렸을까? 어떤 분은 이 돌을 누가 굴렸을까? 도대체가 정말 그 굴린 건가? 라고 연구하다가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도 좀 그런 연구를 한번 해보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엄청나게 큰 돌을 예수의 무덤 앞에 이렇게 임봉을 했는데 이 여자들이 가서 보니까 이미 예수님의 그 무덤은, 이미 그 돌 무덤은 완전히 굴려져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들은 너무너무 깜짝 놀라고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누워있었던 그 수의를 입고 누워 계셨던 그곳에 예수님 계시지 않습니다. 빛나는 옷을 입은 한 청년이 하는 말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를 찾는구나. 그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라고 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은 충격적인 모습을 좀 직면한 거죠. 이 어마어마한 여자들의 힘으로는 굴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돌문이 이 여인들의 도착하기 전에 이미 굴러져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시신으로 누워 계셔야 될 그 자리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한 놀라운 사건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따라합시다. 산자의 신앙.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무덤 가운데 머물러서 무슨 절망을 하고 무슨 철학을 하고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생명의 종교요, 부활의 종교요, 희망의 종교요, 살리는 종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에는 가장 우리가 기쁨의 찬송을 하는 거죠. 할렐루야라는 말은 찬양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냥 명령어예요. 찬양하라 명령어예요. 찬송합시다가 아니에요. 찬양하라예요. 할렐루야 이 말은 찬양하라 이 말입니다. 누구를요? 따라합시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를. 그래 예수 믿는 건 뭐냐면 이 마음의 돌문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막달라 마리아 이 구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전에 7 귀신에 들였던 심각한 여인이었어요. 우리나라에 김동리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죠. 그분이 쓴 사반의 십자가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를 창녀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 막달라 지방에서 밤마다 음란한 노래를 부르면서 남자들을 꼬여냈던 창녀다. 그렇게 그 사반의 십자가에서 그렇게 표현하더만요. 어쨌든 이 여인의 이전의 삶은 심각한 삶을 살았던 여자였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의 삶이 변화됐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셔서 이제 돌무덤 가운데 계실 때도 설마 예수님이 살아나시겠냐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여자들은 법적으로 증인의
증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법정에 여자를 증인으로 세울 수 없고 세워도 그 여자가 하는 말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거죠.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이 여인들이, 제자들도 아니고 여인들이, 그것도 귀신 들렸고 창녀 생활을 했던, 정말 세상으로 정말 천대받고 멸시받고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는 여인들의 이야기,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첫 증인으로 예수님의 무덤을 굴려진 사건, 예수님의 돌무덤 안에 들어가서 그가 누우셨던 곳에 살아난 사건을 보고 증인의 첫 번째 열배로 이들을 쓰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누구든지 죄나 인생의 문제나 또한 사망의 권세 아래 아니면 이 땅에 오래 살았던 죄책감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자들 누구라도 마음의 돌문을 나와 예수를 만나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것을 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어느 여대생이 써놓은 글을 읽어봤습니다. 2005년도에 쓴 글인데요. 그 글을 보니까 이제 어머니하고 살고 있는 아버지는 아들을 데리고 자기 엄마와 두 분 다 이혼을 하고 재혼을 했어요. 근데 재혼을 해서 살다 보니까 너무 삶이 힘든 거예요. 이 자매가 그래서 가족이 이렇게 하나 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식구가 있다 할지라도 이건 가족이 아니고 식구가 아닌 이런 상황에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아파트에서 몇 번 내렸대 자살을 하려고 몇 번 그랬었습니다. 네, 예수 믿었던지 하여튼 자기가 자살은 하지 못하고 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외로움과 이 슬픔을 견딜 수가 없어서 너무너무 몸부림 게 어느 날 식구들이 없는 사이에 엄마 방을 청소를 하다가 엄마가 이렇게 뭔가를 써놓은 노트를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엄마가 그것이 이제 엄마 일기장에서 보면 안 되지만 그 어머니의 일기장에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고 외로울까? 외로움에 지쳐서 재혼을 했는데 재혼을 해도 나의 삶은 너무나 외롭고 지쳐서 더 이상 살기가 힘들다. 내 자신이 너무 불쌍하고 내 딸이 너무나 불쌍하고 이것이 더 내가 힘들어서 견디기가 힘들다. 이렇게 쓰여 있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 엄마도 너무나 외롭구나. 엄마를 원망했던 이 딸이 우리 엄마도 너무너무 외롭구나. 그래서 청소를 하다 말고 아버지 방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 이렇게 물을 대지다 보니까 아버지가 잘 써놓지 않은데 몇 절을 이렇게 써놓은 걸 이 딸이 읽게 된 거예요. 내 삶의 무게가 너무나 힘들다. 가장이라고 나를 쳐다보고 있는 식구들에게 더 잘해주지를 못해서 그것이 내가 더 괴롭고 더 힘들다. 내가 지고 있는 이 삶의 무게를 내가 벗어버릴 수 없을까? 이렇게 그 아버지가 끄적거려 놓은 것을 읽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딸이 그것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요. 아버지도 너무너무 힘들구나. 그래서 청소를 하다 말고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위 외롭고 힘든 저희 가정을 만나 주실 수 없나요? 난 너무너무 외로워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 줄 수 없나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부활절이 돼서 이제 부활주의를 지냈는지 하여튼 이 딸이 계란을 이렇게 사가지고 이제 오빠도 있고 이제 가족이 4명인데 계란을 삶아가지고 식구들을 초청을 했어요. 근데 다 모이는 시간이 밤 10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활절을 이렇게 포장을 한 계란을 까가지고 이제 어머니, 아버지 또 오빠 이렇게 같이 주면서 사실은 난 너무 외로워서 그동안에 내가 자살을 몇 번 시도를 했다. 그리고 어머니도 원망을 하고 또 아빠도 원망을 하고 오빠도 나는 너무나 많이 원망을 했다. 그러다가 보면 안 되지만 내가 청소를 하다가 어머니의 일기장을 보고 아버지의 일기장을 봤다. 난 너무 충격을 받았다. 엄마 아빠도 너무 견디기 힘든 삶의 무게를 지고 너무너무 뼛속까지 스며든 이 외로움과 아픔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가정도 이 외로움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없을까요? 라고 기도를 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듣고 내가 오늘 가족들을 이렇게 초청했다. 그러면서 결혼을 식구들에게 대접을 한 거예요. 아버지도 이렇게까지 힘들어한 줄은 몰랐습니다. 했더니 이 아버지가 그냥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크게 우는 거예요. 이 딸의 손을 잡고. 그러면서 또 이 어머니도 역시 눈물을 흘리면서 이 딸의 손을 잡고. 그래서 그 자리가 모든 식구가 다 자기만 외롭고 자기만 몰라주고 이 가정이 자기만 다 힘들다고 생각을 했는데 모두가 다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가족 구성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부활절 날 저녁 때 이 식구들이 무릎을 꿇고 너무나 많이 울으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끌어안고 그러면서 이제 함께 기도하게 되면서 그날 이후로 자기 가정 안에 모든 이 마음의 벽들이 무너지고 자기들이 외로움과 이 절망의 무덤을 벗어나와서 새로운 행복한 가정을 이제 살게 됐다라는 글을 이 딸이 이 부활절 기고를 써놓은 걸 보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를 못하면 이 땅에 살면서요, 그 어떤 삶을 살아도 인간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왜 우리에게 소망의 소식이냐면요, 이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죽겠네가 너무 많습니다. 외로워서 죽겠네, 돈이 없어 죽겠네, 이 땅은 이런 탄식 소리가 너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의 이 부활 소식은 이 죽음의 자리에서 박차고 이 돌문을 열고 나오셨다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 딱딱한 우리의 이 절망의 이 껍질, 이 사망의 딱딱한 껍질, 이 죽음의 이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새 생명 가운데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로 나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를 믿고 나오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 딱딱한 이 절망과 낙심과 그 다음에 외로움과 탄식과 슬픔의 껍데기를 이 돌문을 열고 나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었으면 인생 다 종친 사람이에요. 장녀로 살았으면 인생 종치는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 믿고 난 이후에 2000년 전에는 여인들의 활동들은 거의가 없는 시절에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으로, 부활의 소식을 복음을 증거하는 첫 증인으로 놀라운 이의 생이 변화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우리 10절 같이 한번 가겠습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여러분, 여기 지금 마리아가 가서 알리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 다녔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알지 못하니까 제자들이 지금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들고 가라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교회 와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은 여전히 딱딱한 돌무덤 앞에서, 아니면 딱딱한 내 자아의 나라고 하는 완고한 돌무덤 안에서 늘 외롭고 슬프고 단절된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딱딱한 이 돌무덤, 딱딱한 나라고 하는 이 완고한 껍데기들을 깨버리는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용기가 필요해요. 나는 오늘 그 자매가 가족들을, 이 서먹하고 너무너무 냉랭한 이 가족들을 모아놓고 가족을 향해서 돌문을, 마음의 문을 열었다는 거 굉장히 놀라운 생각합니다. 똑같이 예수 믿고도 가족 안에 이 돌무덤을 열고 성도들이 나오지를 못해요. 이웃을 향해서 돌무덤을 열고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들어가도 마치 시체와 같이 가정이 싸늘하고 말라있고, 또 가정 구성 안에는 정말 우울과, 지금 오늘 이 시대는요, 우울증이 가득한 시대잖아요. 이게 뭡니까? 절망이거든요. 우울은 위로 폭발하면 분노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위로 폭발하나 밑으로 내려가나. 위로 폭발할 수 힘이 없는 사람은 밑으로 내려가 우울이 되는 거죠. 이것이 위로 폭발하면 분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분노 조절장애 시대예요. 밑으로 내려가면 우울이 시대죠. 어둡다는 얘기잖아요. 우울이란 말이 어둡다는 얘기예요.
너무너무 어두운 거예요. 여러분, 굳건히 닫혀있는 돌 무덤 안이 어두울까요, 밝을까요? 어두울까요, 밝을까요? 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예.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듣지 못하면 우리 심령 자체가요, 어둠인 거예요. 생각하는 것도 어둡고, 말하는 것도 어둡고, 가정도 어둡고, 인생 자체가 어두운 거죠. 제자들도 오늘 슬픔에 잠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 3년에 따라다녔음에도, 교회 수십 년 다녀도 이 딱딱한 돌무덤, 자기 완고한 자라고 하는 이것을 깨지 못하면 여전히 이 슬픔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용기를 내서 이 돌무덤을 열고 여러분의 자아를 깨트리고 나오게 되시를 축복합니다. 이 용기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의 무덤에 갔던 여인들도 처음에는 두려워했잖아요. 그러나 이 두려움은 얼마 가지 않아서 기쁨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이런 예수님께 다가갈 때 때로는 여러 가지를 계산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삶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절망과 이로움과 슬픔과 낙심의 돌문을 열겠습니다. 원수 마귀는 늘 우리를 거기다 가둬버리려고 그래요. 여러분은 죽음 안에 묶여있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 위대한 복음이 뭡니까? 죽음이 우리 예수님을 묶어두지 못했다는 거예요. 돌무덤이 예수님을 그 안에 가둬두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완고함을 깨트리시고 빛 가운데로 나와서 이 영광의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돌문 안에 갇혀있지 말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죽음의 껍데기를 벗고 깨고 나오는 것입니다. 절망의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슬픔의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인생의 짐을 벗어버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슬픔과 낙심과 좌절의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나오는 것이 부활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5절 6절 같이 갑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같이 읽으면 시작.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따라합시다. 여기 계시지 않는다. 시체를 도둑질해 가지 않은 이상 그 자리에 있어야 마땅하잖아요. 당연히 제자들도 이 여인들도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 여인들에게 들려오는 말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들은 확인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어떤 예수 믿느냐? 죽음 가운데 누워있는 예수, 무덤에 누워있는 예수, 소망이 없는 예수. 따라합시다. 나의 주님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절기 중에 가장 영광스럽고, 우리가 그래서 영광의 신비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기독교는 몇 가지 신비가 있는데 이 부활을 영광의 신비라고 해요. 영광의 신비. 참 여러분 생각해보면 너무 놀랍고 신기한 사건 아닙니까? 인류 역사에 단 한 번 죽은 자가 무덤에서 나온 사건, 단 한 번. 근데 이것을 고린도서 15장에 뭐라 하냐면 예수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 그 말은 여러분 사과나무에 사과 하나 익으면 앞으로 그 사과나무에 모든 사과는 익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예수를 믿는, 예수를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따라합시다. 부활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안심하세요. 돌아가시도 안심하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죽음의 문제 아니겠어요? 우리 사람들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죽으면 끝나지 않아요. 그냥 죽으면 죽은 걸로 없어지면 뭐, 근데 죽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명확하게 밝힙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그 누우셨던 곳에서 일어났다는 말은 죽음은 인간을 지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죽음은 인간을 지배할 수 없다. 근데 모든 사람들의 두려움이 뭐냐면 죽음의 문제예요. 죽음의 문제. 저는 불황인 사역을 젊은 나부터 했기 때문에요. 또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임종을 너무 많이 봤어요. 정말 죽음이 두려워서 몸부림치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안하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차이가 확연해요. 모든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돈 있고 없고 돈이 없으면 왜 그래요? 죽을까 봐. 결국은 죽음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성도님들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불꽃이 되어 여러분에게 뭔가 새로운 삶의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우리에게 왜 굿뉴스입니까? 죽음은 인간을 지배할 수 없다고 하는 놀라운 사건이 입증됐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신 분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 죽음의 시체의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나오신 분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종교가 아니에요. 따라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믿고 그 생명의 반열에 우리는 서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그 약속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뭡니까? 죽음의 세력을 이긴 사건이 있죠. 부활은 죽음의 세력을 이겼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보면 사망 잡은 자 마귀의 일을 완전히 깨뜨려 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망을 누가 잡았다고요? 마귀가 잡았어요. 귀신이 잡고 있어요. 교회에 와서 좋은 말 듣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인생의 죽음의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사망 잡은 자 마귀. 마귀가 죽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음이라면 다 벌벌벌 다 떨어버립니다. 부들부들 다 떱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바로 이 죽음의 세력을 완전히 깨뜨려버리고 이 사망 잡은 자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승리하신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인간의 가장 두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선을 한번 해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같이 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자, 예수님이 자신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1장 25절 같이 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 예수님이 누구예요? 부활이요 생명. 26절에 보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도 살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종말이 왔을 때 따라합시다. 안심하고 죽어도 괜찮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도요 할렐루야 하고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죽을 때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때 죽어봐야 말겠지만은 아마 죽을 때도 할렐루야 하고 갈 수 있겠죠. 할렐루야. 예. 왜? 주님이 우리 생명을 담보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 생명의 소망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고린도서 15장 53절 57절 같이 한번 갑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네,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자,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예, 때에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는 거예요. 예, 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예,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람들은 죽음이 이제 끝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망이 이겼다고 생각해요. 따라합시다. 사망은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망을 당해도 다시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고,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는 사망을 사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망을 당하지만은 성경은 잠잔다고 말을 하고 영원한 아버지 품에 새로운 삶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을,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우리 기독교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영원히 안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람들은 죽음은 끝났다고, 죽음이 이겼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이 이겼다고 말하지 않아요. 사망이 그러면 쏘는 것이 뭐냐? 사망 당한 게 뭐냐? 죄와 율법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죄와 율법을 이겼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6장 1절을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은 뭡니까? 율법의 대표적인 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은. 이 안식일이 지나갔다는 말은, 따라합시다, 모든 율법이 지나갔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모든 율법의 관점으로 우리를 봤을 때에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싹슨 사망, 그래서 죽음이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속량받았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고, 우리는 사망을 당한 자 같으나 사망이 우리를 삼킬 수 없는, 사망이 우리를 왕노릇하고 사망이 우리를 승리할 수 없는, 우리는 영원한 그리스도인들은 승리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분 자체가, 따라합시다, 승리했습니다. 네, 승리한 신분이에요. 저는 애기 때부터 이제 예수를 믿고 살아왔잖아요. 부활절을 얼마나 많이 지냈겠습니까? 어떻게 잘못하면 이 부활절이 습관화될 수 있거든요. 근데 감사한 것이 이 부활 생명이 믿어진 거예요. 한 번도 부활 생명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믿어져요. 그리고 어떨 때는 내가 천국을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헷갈릴 만큼 이 죽음 너머의 세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많은 묵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연세가 드셨습니까? 죽음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고요, 이 죽음 너머에 있을 그 영광의 시간들을 여러분 묵상하면서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부활 생명으로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소망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성도들에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우리 같이 한번 갑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따라,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자신의 몸을 죽음에 내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땅의 죄로 인하여서 죽어야 될 모든 인류의 죽음의 문제를요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들이, 사람들이 이 죽음과 죄와 저주를 위해서 지불할 것이 없어. 다 끝났어요. 따라합시다. 다 끝났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다 주님께서 지불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을 경험하는 삶, 죽음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타락의 자리에서 빛 가운데로 나가는 삶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세 번째 가겠습니다. 자, 7절 같이 있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네. 예수를 믿게 된 동기는 다양할 겁니다. 아마 어떤 사람은 너무 질병 때문에, 뭔지 모르게 세상 것은 다 인데 마음이 공허하고 외롭고 슬퍼서, 뭔가 어떤 사람은 삶이 풀리지 않아서 예수 믿게 된, 또 어떤 사람은 늘 그 양심의 죄책감, 이전의 어떤 삶 때문에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는요 굳건한 돌무덤을 열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축복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십니다. 부활절 되면 톨스토이의 부활이라고 하는 작품이 참 많이 떠오르는 계절이 되겠죠. 그 부활이라고 하는 그 책의 소설의 주인공은
레프로돌프라고 하는 공작인데, 이 사람이 자기 집 하녀 카추샤를 성폭행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성폭행 당해서 임신을 시켜가지고 임신한 것 때문에 이제 그 어떤 그 집에서 하녀 생활한 것도 잘리게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카추샤가 뭐라니까 창녀가 돼요. 그래서 수많은 그 남자들을 상대하면서 창녀가 돼가지고 인생이 망가질 대로 망가졌어요. 어느 날 이 카추샤가 사람을 죽입니다. 사람을 죽여가지고 이제 살인자가 돼서 법정에 서게 됐어요. 근데 이때 이 공작은 이 법정 재판장에 대해서 재판하려고 앉아서 재판장에 앉아서 보니까 자기가 성추행해가지고 임신을 하고 내쫓기고 타락한 그 여자가 자기 앞에 재판을 받으러 와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사형 언도를 받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걸 보면서 너무 이 사람이 양심에 그 너무너무 그 어여뻤던 그 가추자가 너무너무 망가진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의 가책을 느껴요. 그래서 사형을 면하게 하고 시베리아로 유배를 보냅니다. 시베리아로 유배를 가는데 이 공작이 자기 그 직업을 놔두고 이 가추샤가 유배를 가는 길을 따라가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여자가 조금이라도 내가 도움이 될까? 라고 따라가다가 가는 길에 이제 여관에서 잠을 자게 돼요. 그러다 일어나서 이 사람이 너무너무 양심의 가책에 고민을 하다가 일어나가지고 잠결에 일어나서 자기가 성경을 봅니다. 이 성경을 읽다가 그 사람이 이 부활의 주님을 그 여관에서 이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그렇게 자기를 짓눌렸던 이 양심의 가책에서 이제 벗어나면서 부활의 새로운 삶을 사는 거죠. 이거는 톨스토이 본인의 이야기죠. 이게 본인이 성추행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톨스토이 역시 시베리아 유배 가서 이제 부활절 날 아침에 예수 만나고 톨스토이가 이제 변하게 되는데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양심의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죄의식의 감옥에 눌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한치도 앞을 나가지 못하고 절망과 좌절, 늘 그것 때문에 상처에 매여 있고 늘 과거에 매여 있고 뭔가 삶에 묶여 있는 사람들.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뭔가 묶여 있는 사람들, 질병에 묶여 있든 가난에 묶여 있든 경제에 묶여 있든 과거에 묶여 있든 상처에 묶여 있든 열등감에 묶여 있든 오늘 묶여 있는 모든 여러분은 오늘 부활하셔서 여러분을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다 갈릴리 출신들이에요. 예수님이 처음 부르셨던 그 자리, 우리가 예수님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다 죄인된 모습으로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모습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죄인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왜? 죄인된 우리에 묶여있는 우리를 거기에서 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시고도 어디를 가셨냐? 갈릴리로 가십니다. 처음 부르셨던 그 자리, 오늘 여러분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여러분을 부르셨던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훌륭하셨나요? 잘났기 때문에 부르셨나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는 목사는 어마어마한 목회를 했습니다. 그게 주님께 자랑거리는 아니죠.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훌륭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사망을 이기신 나의 참된 왕이십니다. 죄에서 나를 건지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부르셨던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도 기억하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주님은 나가기를 원하세요.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살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살아있을 때는 죽도록 충성하고 죽을 때는 감사하면서 가는 것이다. 제일 안타까운 성도들이, 저는
한번 그 젊은 고등학교 3학년 아이의 임종을 밤새껏 한번 지킨 적이 있는데 이 아이가 너무너무 못 가는 거예요. 제가 몇 시간을 확인을 하고 확인하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고 못 가는. 만일에 나이 젊으니까 내가 또 이해는 좀 했죠. 근데 그 아이의 과정을 내가 좀 알거든요. 영접을 시킬 때도 그렇게 거절을 했어요. 제가 그 아이가 암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있을 때 몇 번 찾아가서 복음을 제가 영접을 시키는데요. 그렇게 거절을 하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임종을 어쩔 수 없이 제가 보게 됐는데 몇 시간을 임종을 하는데 눈을 감지를 못해. 몇 시간 만에 영접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떠나가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언젠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죽음은 오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는 이렇게 살면 돼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을 동안에는 우리를 저 멸망과 죽음과 사망에서 부르신 주님을 위해서 떠납시다. 충성되이 삽시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거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세요. 근데 살았을 때 너무너무 대충 엉망으로 살고 죽었을 때 가서 또 안 가려고 또 몸부림쳐 버리면 이것도 또 곤란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안심하고요. 우리의 영혼까지 주님은 다 책임져 놓으셨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이게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우울증에 고통받는 분들 빛 가운데로 나오십시오. 네. 따라합시다. 빛 가운데로 나가겠습니다. 네. 빛 가운데로 나오세요. 우울증이 이길 수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 따라합시다. 절망의 문을 열고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고백 선언이요. 난 힘들고 난 절망 계속하면요 그 안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 절망의 그림자를 몰아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명의 자리에 나는 어디에 무슨 자리에 가 살까? 이전에 못된 짓 했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이제는 여러분의 삶이 부활돼서 용기 있고 거듭나고 새 사람이 돼서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사람에게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부활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하 만국에 이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이 부활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주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회복의 자리, 갈릴리는 회복의 자리예요. 따라합시다. 갈릴리는 회복의 자리입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세요. 회복시키기를 원하세요. 원래의 주님께서 우리를 형상 만드셨던 그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은 나를 아십니다. 주님은 나를 아세요. 주님은 여러분을 아세요. 주님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고통의 자리에서, 실망의 자리에서, 낙심의 자리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죠. 오늘 이 모든 그리스도의 부활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